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이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을 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본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성전 기구를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월절 제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이긴 애굽 왕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여호아스를 왕위에 폐위시키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호야김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북방의 신은 제국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을 배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자치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성경은 이것을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르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절 마지막에서 에워쌌더니 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셋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길구 얼마를 자신의 신전의 보물창고로 가져갔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가져다가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길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요, 두었더라 이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이르렀고 에워쌌고 가져갔고 그리고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전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시편 48편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가 높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꿈을 꾸고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 얼마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는데 그것은 바벨론 신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대신해서 성전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벨론 신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넘기심에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문에서는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약탈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꿈을 꾸고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성전 기구 얼마는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펼치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본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뛰어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거나 아니면 정복지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식민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들을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청소년들이 받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을 따라 곧 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썰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스라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크게 세 가지 교육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둘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벨론의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청소년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왕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5절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역시
왕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청소년들은 왕이 정해준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왕이 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으며 왕이 정해준 이름을 사용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에 고쳐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하고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정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정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정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정하였더라. 왕이 모든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도 정하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정하여, 정하다라는 말과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보았던 고쳐라는 말, 그리고 하고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릭 리델이라는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릭 리델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달리기 선수였는데 영국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파리로 가는 배에서 그가 참가하는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릭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고 에릭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일에 열리는 100m 경기에 참가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에릭은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영국 국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았지만 끝까지 뜻을 정하고 그 주일에 파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열렸던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1981년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80년대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데요. 장년들 중에는 주일에 상전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학생들 중에도 주일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재수를 할 때에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식당을 가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저의 성경신학적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일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특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로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입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요 예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망설이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락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주저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환관장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꼴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환관장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로 주제에 배가 부른 계록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너를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이 상황에서 환관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자네 신앙을 지키는 건 허락하겠네. 그러나 어차피 배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음식인데 굳이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냥 왕이 주시는 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나? 내 입장도 생각해 주면 좋겠네. 환관장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은 이 일을 그 밑에 있던 관리에게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토록 용모가 바쁜 환관장이 포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입장을 동정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환관장이 지금 자신의 목이 달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얻게 하신지라.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얻게 하신지라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원문에서는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환관장을 찾아갈 때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환관장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바쁜 환관장이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를 구했는데 이번에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입장을 동정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시험적으로 10일 동안 채식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명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운 모든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모든 젊은이들 중에서 특별히 4명의 젊은이가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0절인데요.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입니까?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보다 10배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일이 정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회학 석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목회학 석사 과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 사람들이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저 같은 외국 사람들은 5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저 같은 외국인들은 5년 정도 공부를 해도 공부한 내용이 모두 소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신학에서요, 종말론을 배우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이런 용어들을 영어로 배우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헬라어를 5학기 동안 배웠는데 한국말로 배워도 어려운데 영어로 배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은 더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2학기 동안 히브리 말을 배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말로 배워도 어려운데 외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한국말로도 어려운데 이런 말들을 영어로 배우면 정말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방언 플러스 예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5년, 6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소화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20절이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 공부를 해서 바벨론의 말을 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린 청소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 공부를 해서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의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3년 공부를 해서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을 몇 절을 앞으로 넘겨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셨다는 말인데 이것도 원문에서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학문이 바벨론 최고의 학자들의 학문보다 10배나 뛰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바벨론이고 지금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매우 오랜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 기구를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길렀고 그리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장 2절이었습니다.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넘기심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원문에서는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9절입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얻게 하신지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원문에서는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눈에 호의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17절입니다.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기서도 주시고 주셨으니 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줬는데 이것도 원문에서는 모두 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학문이 바벨론 박사들의 학문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을 대신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법령을 발표를 해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고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유다가 회복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작과 바벨론의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였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치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5살, 16살이었던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뜻을 정했는데 그때 다니엘은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 같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허락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바벨론이고 화려한 바벨론 궁정이지만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눈물이 있는 바로 그곳, 성도의 통함이 있는 바로 그곳, 성도의 기도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